이쁜 딸을 훔쳐간 도둑사위 허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최은주입니다. 저희들은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허통 최은주입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지에 나간 지 만으로 11년째가 되어 갑니다. 저희 선교지 나갔을 때부터 우리 서문교회에서 협력 선교사로 세워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잊지 않고 늘 해마다 저희들에게 사랑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또 방문해서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고 목사님 뵙고 또 장로님들 뵈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희들은 영하 45도 되는 몽골에서 사역하다가요, 이제 영상 45도가 되는 캄보디아로 옮겨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서문교회 출신이고요. 몽골과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병원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이 되는 허서영, 허민 두 딸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재미있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진 몇 장이 준비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진 한 서너 장이 있는데 저희가 캄보디아로 옮긴 지 이제 만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아직까지도 언어가 그렇게 많이 익숙하진 않고요. 언어도 배우고 또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진 몇 장을 통해서 간단하게 저희 캄보디아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그렇게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설명은 저희 최은주 선교사가. 보이는 저희 남편을 제외한 네 분은 캄보디아 의사들입니다. 저와 함께 선교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전공의들이고요. 그 중에 파란 옷을 입은 여자 의사가 산부인과를 배우고 싶어 해서 저와 함께 2년 정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늘 같이 있고 해서 제가 아라고 얘기해도 어라고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몇 개월 됐죠? 한 6개월 전부터 보통 저희 선교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한국으로 연수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어의 필요성을 느껴서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제가 한국어를 잘 가르칠 능력도 안 되고 해서 저희 남편에게 상의하니 우리 의사들이 남편에게 배우겠다고 해서 저희 집에 일주일에 2번 와서 한국어 공부를 남편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주십시오. 저 사진은 캄보디아는 그 킬링필드라는 대학살을 경험한 국가입니다. 찌엉아액이라는 그 킬링필드 현장인데요. 그때 살해됐던 그 사람들의 유골을 모아놓은 그 기념탑에 있는 사진을 제가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아픔이 있는 땅입니다. 저는 국립간호대학에서 보통은 불어 책으로 학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영어로 학업을 하는 인터내셔널 코र्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서 산부인과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다음. 이건 병원 진료실에서 제가 진료하는 모습입니다. 보통 처음에는 제가 주로 진료하다가 지금은 그냥 간단한 질병은 옆에 있는 우리 의사 선생님 이름이 소말리인데요. 소말리생이 대부분 보고 좀 필요한 부분은 제가 돕는 식으로 현재는 하고 있고요. 현재는 수술실에서 이제 같이 수술하면서 수술에 관한 것도 같이 하려고 좀 가르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집에서 성탄절 주민 모양입니다. 저희 집 거실이고요. 같이 한국어 공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 사진은 제가 바탄방이라는 지역에 푸놈펜에서 북쪽으로 250km 정도 떨어진 제2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그쪽에 현지 병원들을 돌아보기 위해 갔을 때의 사진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과일의 여왕이라는 두리안의 사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캄보디아에 오시면 망고도 좋아하시지만 두리안을 궁금해하시고 또 도전해, 참 냄새가 이렇게 고약해서 좀 힘든 과일이지만 그래도 두리안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먹는 걸 도전해 보기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요, 실제 망고는 가격이 싸서 잘 많이 먹을 수 있지만 두리안은 비싸서 저희들도 잘 먹기 어려운, 그래서 손님이 오시거나 이럴 때 먹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두리안이 실질적으로 이런 나무에 이렇게 딱 대롱대롱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참 과일이 많은 나라입니다. 과일이 많고 먹을 것들이 풍성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풍성하지만 가난과 학살이라는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런 땅입니다. 이 사진은 오는 5월 달에 저희 산부인과 의사들은 다 전공의로 저희가 통칭을 합니다. 전공의들과 함께 리트릿을 떠난 1박 2일로 MT를 떠난 사진입니다. 저 옆에 있는 나무들이 후추고요. 저희가 그 모임을 가진 곳이 후추가 많이 나는 깜봇이라는 지역인데 그 후추나무 농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지금 저희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캄보디아 의사들입니다. 예, 모두 다 왔습니다. 서문의 딸 최은주와 그의 딸 허서영 허민입니다. V자를 그리고 있는 애가 막내고요. 안경 끼고 앞에 조금 키가 작은 아이가 큰 아이입니다. 큰 아이 허서영이가 5살, 작은 아이 허민이 3살 때 이제 선교지로 같이 떠났고요. 지금 캄보디아에서 저희들과 같이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큰 딸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 이제 입시 준비에 올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장 안 되는 사진이지만 그 사진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습을 많은 말보다 이 사진 몇 장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떨지 말고 집처럼 편하게 하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올라와 보니까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막 떨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선교사가 되면 이 말이 어눌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저 나라 말을 배우다 보니까 한국말을 하지만 이제 한국말 쓰는 순서나 이런 표현들 자체가 좀 무뎌지는 것 같고요. 저희는 또 특별히 몽골에서 또 사역하다가 또 캄보디아 말 배우고 또 저는 학생 선교사로 중국에서 또 1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어가 다 뒤죽박죽 돼서 막 나와서 가끔 한국말도 이게 표현을 하면 저희 아내가 무슨 말을 하냐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이 좀 어눌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 전할 때 좀 말이 어눌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읽고 선교사로서의 저희들의 삶과 생각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으면 합니다. 예, 저기 나와 있네요. 자막에. 예, 찾으셨으면 같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살 때 참 덥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살면서 어떠냐라고 얘기하면 덥다,
그럼 또 캄보디아 생활은 어떠냐? 덥다. 캄보디아에서 지내기 어떠시냐라고 하면 덥다. 이래서 덥다로 이렇게 대표 캄보디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와 보신 분들은 그 더위를 제대로 실감하고 돌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지내다 보면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많은 방문객들,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또 선교팀들, 그리고 여러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과 많은 교제를 하게 됩니다.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아세아 연합신학교의 구약학 교수로 계시는 이한영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나눔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한영 목사님은 어릴 때 브라질로 이렇게 이민을 가셨어요. 거기서 의사가 되셨고 나중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누님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다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또 남아공에 가서 구약학을 전공해서 목사이자 이제 신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시는 그런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 교수님께서 이제 6개월 동안 안식년 연구학기를 가지시면서 다른 학교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선교지로 오셨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여러 가지 교제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신선했던 것은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그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을 때 저희가 선교사지만 마음에 구약의 이야기 속에서도 선교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교제를 나누던 중에 저희 아내가 그 교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을 전공한 학자로 목사님은 선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한영 교수님은 한마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저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그 이야기가 선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영국에 본부를 둔 웩이란 선교단체에서 웩에 소속된 이슬람권 권역의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스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들은 서양 선교사들입니다. 웩 역사상으로 이제껏 유례가 없이 처음으로 동양인이 서양인 선교사들이 모인 컨퍼런스에 주 강사로 초대되어서 그 컨퍼런스 전체 일정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막상 강사로 참석해 보니 이슬람 권역에서 사역하고 있던 웩 선교사님 모두가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고, 실패감과 허무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당황이 되었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을 만나러 갔는데 선교사님 모두가 실패하고 절망 속에서 허무감 속에 빠져 있던 그런 상황을 주 강사로서 그 상황을 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 4월 19일에 터키 말라트야라는 지역에서 사역하던 웩 선교사인 독일인 틸만 선교사가 자신과 함께 사역하던 터키 그리스도인 네자티 우르 이 두 사람과 함께 자신들이 성경을 가르치던 5명의 대학생 제자들에게 무참하게 칼로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3시간 동안 100여 군데 몸을 난자하며 사람을 죽이고 끝내 이제 목을 잘라서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직후였기 때문에 그 모임에 참석한 선교사들은 동료를 잃은 슬픔과 함께 자신들의 사역에 대한 회의감에 빠져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강도가 아니라 선교사가 섬기고 양육하였던 대학생들에게 잔인하게 난자당한 사건을 경험한 선교사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그 충격은
선교사들이 절망 속에 자신의 사역과 삶에 대한 허무감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강사로 이렇게 거기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 선교사님들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이 잠언의 11장 1절 말씀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이 당시 충격에 빠졌던 선교사들에게 큰 위로와 회복을 준 은혜의 말씀이 되었고, 자신에게도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약 성경 잠언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 이 떡은 히브리어로 레헴입니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먹어야 되는 중요한 식물을 의미합니다. 남고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 가치관, 우리의 인생 전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물은 이 성경에서 특별하게 흘러가는 강물을 의미합니다. 흘러가는 강물을 거꾸로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흘러가는 강물은 모든 것을 품고 그 품은 것을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품은 그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가버립니다. 이런 이해에서 잠언 11장 1절의 말씀을 다시금 읽어보면 요즘의 상식으로는 참 바보 같은 말입니다. 결과를 알 수 없고 마지막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흐르는 강물에 내가 가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그대로 던져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낭비고 헛된 짓이고 아까운 행동이고 미련한 행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도서의 말씀은 1장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고 찾으려는 본능으로 발부둥 치면서 물질, 명예, 쾌락, 지식을 찾는 사람의 결과가 헛됨 뿐이라는 것에 대해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이 이 전도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움켜쥐려는 인간의 본능이 헛된 것,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도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인데,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바로 시작되는 11장 1절의 말씀이 던지라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깝고 미련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던짐을 통해 흘러가는 강물에 미련하고 헛되게 던지는, 소중한 것을 던지는 그 던짐을 통해 아름답고 보람되고 복된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던짐을 통해 아름답고 보람되고 복된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몽골에 선교사로 있었고 몽골에 선교사로 갔지만 한국에서 보낸 선교사로 갔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선교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870년도에 영국 런던 선교회 파송으로
제임스 길모라는 선교사가 몽골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 사역을 합니다. 다른 선교사와는 달리 고비 사막에 들어가 몽골 음식을 먹고 몽골 옷을 입고 낙타를 타면서 추위와 외로움 속에 선교 사역을 하다가 한 사람의 결신자도 얻지 못하고 1891년 47세의 나이로 북경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21년간의 선교 기간 동안 두 아들과 아내는 선교지에서 이름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몽골에 간 제임스 길모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동일하게 1866년입니다. 바로 4년 전인데요. 동일한 선교회 소속인 영국 런던 선교회 파송으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에 온 토마스 선교사는 27세의 나이에 평양 대동강에서 박춘권이라는 포졸에 의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조선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죽임을 당합니다. 영국을 떠나 중국에서 조선에 오기 전에 같이 영국을 떠났던 아내와 뱃속에 있던 아이는 도착하자마자 병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같은 런던 선교회 파송으로 각기 다른 나라 몽골과 조선으로 간 두 선교사 제임스 길모어와 토마스 선교사의 사역은 열매가 없이 실패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내리자마자 죽임을 당했고 21년간 사역을 했지만 아무런 열매도 없었고 가족은 이름 없이 죽어갔습니다. 이들의 삶과 인생은 낭비된 것이고 헛된 것이고 선교사로서의 사역은 실패한 것이며 이들의 가족은 헛되게 죽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임스 길모 선교사가 사역했던 몽골은 공산화되었다가 1991년에 개방이 됩니다. 개방될 당시 고려인 4명이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50여 개의 교회와 4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과 350여 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선교의 주역은 토마스 선교사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죽임 당한 조선, 그 조선의 교회의 후손인 한국 선교사들이 몽골로 가서 그 몽골 교회를 세우고 몽골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제임스 길모 선교사와 토마스 선교사를 보시며 너희들이 던진 너희들의 떡, 너희들의 인생, 너희들의 선택이 미련하고 바보 같은 선택이 아니었어. 너희들의 인생과 삶이 실패하고 헛된 것이 아니었지? 지금 봐. 몽골과 조선을 봐. 한국을 봐. 내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잖냐. 너희들이 던진 떡이 150년 후에 조선과 몽골에서 생명이 되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제가 머릿속에 그려보게 됩니다. 왜요? 제가 한국에서 파송된 몽골 선교사였지 않습니까? 이 두 선교사님의 죽음은 실패하거나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던진 그들의 가정이 흐르는 강물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던진 인생과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몽골과 조선 땅에 생명으로 다시금 찾게 하신 귀중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던진 떡을 가지고 아름다운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 선교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던진 떡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도로 찾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희는 지금 몽골을 떠나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3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캄보디아는 200만 명 이상 학살당한 킬링필드를 경험한 나라입니다. 불교 국가이기도 하지만 힌두교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선교사가 선교하기는 쉽습니다. 아니, 선교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선교가 결코 쉬운 곳이 아닙니다. 속을 알 수 없는 흐르는 강물과 같은 곳이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에 아주 가난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선교사를 통해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교회의 도움으로 그 가족이 가난에서 조금 벗어나 어느 정도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세례도 받고 교회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에게 할머니가 자신이 간증을 하겠다고 해서 교회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나는 정말 교회와 예수님께 감사한다. 내가 정말 가난해서 우리 가족의 끼니도 해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절에 보시도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수입과 살만한 여유가 생겼고, 그로 인해 나의 죽음을 할 수 있는 보시를 절에 할 수 있게 되어 나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런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고맙다라고 하였습니다. 황당하시죠? 이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캄보디아에서 오래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자신의 사역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 이 말을 듣고 이 상황을 경험한 선교사님은 어떠셨겠습니까? 참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선교사의 능력과 열심이 아니라 선교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입니다. 선교는 이런 속을 알 수 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은, 절에 보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 정신세계에 떡을 던지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곳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곳에 떡을 던지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사가 예상하고 선교사가 노력해서 던진 것을 모아 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선교사의 노력과 발버둥침, 효율과 비효율, 업적과 성과를 떠나서 끝이 없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던지는 것이 끝이 없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던지다가 지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던진 것이 어디 있냐고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 그만 던지자고 합니다. 하지만 선교사는 오늘 전도서 12장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명령에 따라 사랑으로 떡을 던지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캄보디아에서 믿음으로 흐르는 강물에 저희들의 삶과 인생을 던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매와 성과와 업적을 물으신다면 그저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길모 선교사와 토마스 선교사가 던진 떡의 열매를 찾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며
끝이 없이 흐르는 강물에 저희가 가진 떡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은 우리가 가진 떡을 흐르는 강물에 던져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삶은 우리가 가진 떡을 흐르는 강물에 던져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임스 길모어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흐르는 강물에 던진 떡에 대한 열매를 선교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동료를 잃고 슬픔과 허무감에 빠진 외국 선교사들의 마음에 그들의 헌신, 그들이 선교지에 던진 삶의 떡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선교사로 저희들도 흐르는 강물에 믿음으로 떡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흐르는 강물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 떡을 던지며 살아가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흐르는 강물에 여러분들이 가진 떡을 던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